하나님 백성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쯤에 그동안 계속되었던 요한복음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역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있듯이 설교 스케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요즘 저는 책 읽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못 읽었던 책들을 다시 집어들었고, 그리고 다시 읽고 싶었던 그런 책들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재훈 목사님이 쓴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목회자로서 듣는 여러 말과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 고민하던 내용이 현실이 된 요즘 상황에 저희 묵상을 함께 담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도 백성이라는 말은 라오스인데 이 말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단어가 좀 달라집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헬라어로 이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신에게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인 하기오스,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새가족반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기오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배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도 요즘처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강조했는데 막상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록 박해의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세계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적이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작은 핸드폰이 다 들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온라인 예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죠. 그런 기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정리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을 생각한다 책에 보면 믿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진리라면 이제 하나님 뜻과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은 조금 좀 막연합니다. 뭘 자유롭게 하신 것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가 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게 자유라면 만약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유는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나중에는 진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자유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정해진 상황에서 규칙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그냥 착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동료와 관심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은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성품이 착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두려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식당 메뉴판 옆에 고객이 시켜서 하면 심부름이 되고 먼저 하면 서비스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보았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고객이 시켜서 하면 심부름이 되고 먼저 하면 서비스가 된다. 사역의 원리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먼저 하면 봉사고 이게 이제 서비스고 예배고 그리고 시켜서 하면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면 이게 봉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면 그건 그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그건 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이와 같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움직이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이는 그래서 구속력이 없어도 여전히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로 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딱 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정한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그런 시간에 모이는 그런 구속력이 없어도 여전히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사느냐 이겁니다. 누군가 보는 데서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나 책을 읽어도 설교 준비로 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할까? 메모도 하고 또 거기다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설교에는 이게 좀 맞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그것을 또 다시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배 인도할 때도 순서 때문에 이게 자꾸 좀 신경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재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거 언제 써먹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봉사자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는 새로운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어떤 분들은 자원하여 봉사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담당 사역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권유가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렵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자기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그 말은 봉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큼이나 자기 삶의 영역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자,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멈출 수 있는가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못하면 그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일수록, 빨리 가는 차일수록 제동장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통제가 좀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보다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지, 그가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가치가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집착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가치와 그 능력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일상에 있어서 아니면 나의 바라던 것들 중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백성은 봉사자라고 하셨는데, 봉사자라고 하였는데 적어도 구약에서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원어를 자꾸 인용을 하는 거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원어를 이렇게 잘 보니까 그동안 뭐 설교 때 그냥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그냥 같이 보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자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이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을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사라트입니다. 이거는 성소에서 제사 지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보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인데 이거는 노동, 일, 수고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30대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 봉사할 때 이 아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수고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바인데요. 민수기 4장 35절에 보면 여기 그런 거죠. 30대부터 50대까지 해막에서 민수기 4장 33절이었거든요. 복무하고 봉사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때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또 차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싸울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도 우리말에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원어로 본다면 그 앞에 봉사는 노역, 수고하는 거고 그 뒤에 그 차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쟁에서 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할 때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는 일이고 대적과 맞서 싸우는 일, 이게 바로 다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봉사한다고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몸을 움직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주님께 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하고 말씀할까요? 하나님 백성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사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더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나중에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처음과 나중에 좀 다른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줘서 누가 우리의 순종함을 받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누구의 종인지를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겨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일들은 죄와 관련된 행위들이며 이는 죄의 종이 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너희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의로운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이 난 그거 몰라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의로운 행위, 주님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만한 의로운 행위도 있지만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를 믿기 전에 아니면 온전한 회심 전에 했던 의로운 일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선언적 약속의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뭐 감정만 하라는 거예요. 분별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명백해졌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에 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읽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보다 지금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전도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원색적이고 단순하고 그래서 이 전도를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전도 자체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도를 그냥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랑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드러내느라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거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차라리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리석다고 규정하는 그 전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은 예배자, 봉사자, 전도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